2020년 2분기 사과 성경 교과 공부입니다. 불충실한 제사장들. 에스겔 44장 23절.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우리는 양심을 무디게 하고 유혹을 조장할 어떤 습관도 떠나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한 사람의 마음에 사단이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문을 결코 열어서는 안 된다라는 증언입니다. 1월 소재입니다. 아론의 성직과 그의 아들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성소 봉헌 은식을 간략히 묘사하라. 레기 8장 6절.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더하고 에봇에 기묘하게 짠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놓고 그 머리에 간을 씌우고 그 간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간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또 간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간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간유와 탄 이외의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렸어.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오늘날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하여 속하게 하시려고 명하신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 직분의 첫 번째 자격은 아론의 혈통이었습니다. 아론 혈통의 법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자는 제사장직에서 봉사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자격은 육체적인 결함이 없어야 했습니다. 어떤 흠이나 상처는 아론의 아들들 탄에 접근하거나 성막에 들어갈 수 없게 했습니다. 아론의 후손은 부양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는 희생제물 중 제사장의 몫을 먹고 11조의 분깃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제사장은 일체의 의식적 부정에서 벗어나야 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금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의 특별한 직무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거룩한 하나님과 죄된 백성 사이에 서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스스로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의 중심에 있는 대제사장은 여호와의 성도로 불립니다. 그의 간에 붙은 정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새겨졌는데, 이는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문의 제권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 성소에서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직무를 위하여 엄숙하게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아론은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했고, 그의 아들은 임시 거행되는 회막문에서 그 기름으로 뿌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나아버립니다. 주님의 면전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요구되었는가? 사람들이 신성한 책임을 수행할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지극히 두렵고 치명적인 기만이 임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업과 관련하여 책임 있는 지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의 평가를 통해 의기양양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영혼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고귀한 다른 영혼들이 등한시되고 있습니다. 거칠게 취급을 당하고 상처를 받아 죽도록 내팽개쳐 있다는 사실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사물들을 다루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신 신령한 불과 그들이 드리는 다른 불을 구별할 수 없는 인간들 위해 하나님의 회심시키는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그 다른 불은 나답과 아비후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다른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신령한 불은 이기에 빠진 인간들을 향하여 부드럽고 친절하고 동정적인 사람이 되게 합니다.
지위가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편파심과 이선 없이 감사하며 자기 본의에서 털피한 인물이 되도록 하는 것은 품성의 완전, 곧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그 생명이 감추어진 이들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해의 소재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살해됨. 나답과 아비후의 어떤 행동이 그들에게 주어진 신성한 직분에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까?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시대에 어떻게 다른 분을 사용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론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조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 다음으로 이스라엘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고 많은 이점과 특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나님의 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은 크게 은총을 입었고 그들의 기회들로 유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 장애에 기록된 사건들이 있기 얼마 전에 그들은 영과 명상으로 한 주일을 보내면서 성소 봉사를 시작할 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희생을 드릴 때 도왔고 그에게 제물의 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엄숙한 헌신의 의식을 목격하였으며 희생의 피로 뿌림을 받았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가르침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업의 신성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죄를 더욱 중하게 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핑계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진미할 시간이 오자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가 명하시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세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그분의 요구에 있어서 정확하시고 꼼꼼하십니다. 찬송과 기도와 제단에서 행하는 설교로 이루어지는 우리 시대의 성전에 비해서 다른 불이란 없지만 확실히 더럽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룩한 기름을 받아 진리를 가르쳐야 할 터인데 부정한 음료를 즐기며 그런 입술을 그대로 가지고 강론하는 일이 오늘날 종교계에 편만하게 펼쳐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다른 분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진리와 성경의 거룩함이 부정한 혼합된 그런 음료를 먹고 마시며 백성들 앞에 제시되고 또 담배 내음이 배인 기도가 하나님께 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담배 내음이야말로 사단이 받기에 가장 적당한 향연이 아닌가. 이 같은 일은 끔찍스러운 부정한 사기 행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신 기능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예배의 모순성을 식별해 낼 수가 있겠지만 나답과 아비후 같이 그들의 감각이 너무 무디어져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거룩하고 신성한 사물들은 담배 내음이 절인 숨결과 마비된 두뇌와 그리고 식욕과 정욕의 방종으로 오염되고 더럽혀진 그들의 영혼 같은 수준으로 격화되는 것입니다. 나아버립니다. 그들의 불경스러운 행동은 어떻게 처벌됐습니까? 레위기 10장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렇습니다. 경배를 드린 시간, 곧 백성들의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을 때에 아론의 두 아들들은 각각 자기의 향로를 들고 그 이후에 향을 불태워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불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겸하시고 이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명하신 신성한 불 대신에 보통의 불을 취하여 분향하였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 백성이 보는 데서 그들을 살아버렸던 겁니다. 하열 소재입니다. 잘못된 훈련의 결과. 모세가 그 문제의 원인을 즉시 보았을 때 아론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왜 나답과 아비후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비통하게 보였습니까? 레위기 10장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라 하시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렇습니다. 모세가 언급한 진술은 출애굽기 19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모세와 아론 다음으로 이스라엘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특별히 그들을 높이시고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산에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분명히 아론의 아들들은 스스로를 성결케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이임식도 그들의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속된 자들이었습니다. 너무 간대하고 우유부단한 아론의 기질이 이 공경의 근저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몇 달 전에 저지른 실수를 생각했을 때 양심의 가책으로 압도당했을 것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진정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고 속죄죄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수의 결과는 회개로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론은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아버린 아론은 그의 아들들의 훈련에서 어떤 원칙을 알았어야 했습니까? 그는 어느 영역에서 실패했는가? 잠언서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서 29장 21절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사람에게 지정된 특정한 위치는 그의 능력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크신 계획 속에 모든 개인의 자리를 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특정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사람에게 갖추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필생의 사업의 선택은 타고난 소질과 일치해야 합니다. 부모와 아이의 노력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사업의 본질을 발견하는 방향으로 향해야 합니다. 영감의 이 말씀은 부모에게 지도하고 교육하고 개발시키도록 명령하지만 이 일을 하기 위하여 그들 자신이 어린 자녀가 마땅히 행해야 할 그 길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유년 시절에 자지한 습관에 대하여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우유부단한 기질과 정의에 대한 확고동함의 결핍이 그로 하여금 그의 자녀들의 훈련을 등한히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은 그들의 성향대로 하도록 방임되고 말았습니다. 오랫동안 자라온 방종의 습관이 그들을 굳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가장 신성한 직무까지도 그들의 방종을 깨트릴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건의를 존경하도록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요구를 엄격히 순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조기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영아기와 유년기에 배운 교훈과 형성된 습관은 후년의 모든 교훈과 훈련보다도 품성, 형성과 생애의 방향 설정에 더욱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번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생존한 아들들에게 어떤 지시와 경고를 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레위기 10장 6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리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명케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큰 슬픔을 당할 경우에 옷을 찢는 것이 그 당시의 간습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마음의 슬픔을 드러내기 위하여 의복의 전면 상단을 찢음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은 마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불만이라도 나타내듯이 이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머리를 풀거나 헝클어진 모습을 하는 것, 곧 슬픔에 대한 동양의 일반적인 표현을 해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슬픔을 간직한 채 아론은 저녁 제사를 집례하고 분향을 하면서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말로나 행동으로나 슬픔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조용하고 침착하게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았을 때 백성들은 두 아들의 비극적인 손실이 하나님께 대한 아론의 믿음을 약화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아론의 침착함은 그들의 공포감을 진정시키고 믿음을 회복시켜 줄 겁니다. 11소절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대한 경고.
주께서는 알코올성 음료 사용에 대해 어떤 경고를 하셨습니까? 이 경고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됩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레위기 10장 8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세기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죄는 희생 제물로 제거될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물에 대한 고의적이고 대대적인 경멸이었습니다. 그것은 중한 죄였기 때문에 철저한 징계를 받아 마땅했습니다. 주정 음료의 사용은 신체를 약하게 하고 정신을 혼란시키고 품행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사문의 신성성과 하나님의 요구의 중대성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거룩한 책임과 관련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더 엄격히 자신을 절제한 자들이 되어야 되며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두뇌와 공평하게 다스리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확고한 원칙과 지혜를 소유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버님도 혼인잔치에서 예수가 제공한 포도주가 바로 되지 않은 포도주였다는 것은 어떤 성서의 원칙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까? 잠언서 20장 1절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잠언서 23장 32절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의 이적을 증거하는 바로된 포도주의 적당한 사용을 선호한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결코 술에 취하지 않은 포도주를 만드신 적이 없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취하게 하는 모든 음료는 사람을 미혹시킵니다. 사람들은 술을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강해지고 더 지루해지고 행동이 더 민첩해지고 더 말을 잘하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인 실험은 그들을 더욱 느리게 하고 능률이 줄어들게 하고 마침내 조리 있는 생각과 말을 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술은 또 다른 방법으로 미혹시킵니다. 사람은 술에 해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취할 수도 있고 끊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술은 거의 확고한 지배력으로 희생자들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무엇을 할 것인가?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승리를 기대하려면 욕구와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자신의 몸이 마음의 명령에 즉시 반응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며 흔히 인류에게 어려움을 안겨주는 천성적인 나태함과 일하기 싫어하는 경향을 극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참된 절제는 해로운 것은 모두 완전히 버리고 건강에 이로운 것을 현명하게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일한 안전책은 차나 커피나 포도주, 담배, 마약과 알코올성 음료를 만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쳐다도 보지 말고 취급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한 잔의 알코올성 음료도 결코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그것을 만지도 보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유독한 음식물들이 신체를 파괴하고 두뇌를 흐리게 하며 심령을 타락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은 육체적, 지적, 도덕적 능력을 언제까지나 그 충실한 상태로 보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날 영생의 상을 굳게 지키기 위해 애쓰는 그리스도인은 여러 면에서 헬라 경기대의 참가자가 따랐던 것과 유사한 과정을 따라야만 합니다. 단기간 지속될 지상에서의 영광을 위해 겨룬 선수들처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도덕적 용기와 믿음,
인내와 자아 부정과 근면이 절대 필요합니다. 영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긴 하지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노력하는 자에게만 이 하나님의 선물 영생입니다. 목일 소재입니다.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왜 나답과 아비후가 죄가 기록됐습니까? 이 사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에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 자신이 지시하신 방법대로 그분에게 가까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계획하셨습니다. 그분은 부분적인 순종을 간합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엄숙한 예배 시간에 그분께서 지시한 것이 거의 다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명을 떠나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오로지 완전한 것, 즉 그것의 모든 요구에 대한 완전하고 전적인 순종으로만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구의 절반 정도 응하면서 완전하고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은 언행일치의 일관성에 찬사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위가 그들의 믿음과 일치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리의 하나님이셨음을 전혀 없이 강하게 확신할 것입니다. 나아버립니다. 주께서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신성한 책임의 자리에 세우도록 부르시는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하라. 기록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는 자는 말과 행실에 있어서 순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는 항상 영감으로 기록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취급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그는 그의 양떼들을 보호하는 일이 자기의 이탁되어 있음을 명심하고 그들의 형편을 그리스도 앞에 아뢰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판하신 것처럼 그도 그들을 위하여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 봉사에 임할 때 얼마나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야만 했는지를 봤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그만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그의 특별한 소유로 취득하여 교인들이 그의 품성의 고귀한 특성들을 그들의 삶에서 반영하고 그의 인자하심과 자비를 모든 사람들에게 온 땅에 환하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매력적인 인격과 동정심과 많은 행동을 통해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과 같이 그는 그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교인들이 만일 자 숭배의 정신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늘 가득 채웠던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성도 상호간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일 것 같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